오늘 귀한 감사주일에 이렇게 예배 오신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일부에 나온 귀한 종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절기,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심지어는 이번 겨울에 또 더 유행할 수 있다고 하는 우울한 소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고통받는 그런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가정들을 위로해 달라고 또 이수교회 주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연약한 종들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맛보아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 주,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주여, 어려운 나라와 삶과 국가와 민족과 고통 속에서 주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연약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부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en수 선교사님, 일부 선교사님, 김영애 선교사님, 김민숙 선교사님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출발이신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언젠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그때를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며 나온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여 오늘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후히 주시는 자를 후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주님의 나라는 막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곤고한 세상에 어려움과 어둠의 세력과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며 주님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일부 예배는 저희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주중에 됐습니다. 제가 언뜻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카페에서 같이 드리려고 했다가 여의치가 않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이 더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1부, 2부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1부의 예배를 녹음하고 녹화해서 그분들에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계획한 것이 있지만 아무리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계획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주님이 주실 것도 기대하고 먼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감사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께도 함께 나누며 기뻐할 그런 감사 제목들이죠. 원래 우리 김은중 장로님, 윤혜숙 권사님 내외가 각 가정마다 한 마리 통닭을 해서 LA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그 오비베어스에서 주문을 하셨는데 어제 아침에 거기가 완전히 불이 나서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다른 데 대체해서 우리 윤 권사님 수고하셔서 아마 가져오시겠지만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좋은 선물을 하게 해주셨고요. 이 꽃꽂이 우리 유미나 자매와 또 우리 최현숙 집사님과 그 아들 애녹이 어제 와서 함께 애쓰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이쁘게 나중에 가져갈 때 한 묶음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산하강 집사님 또 펌킨파이 땡스기빙 때마다 가져와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가셔서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죠. 추수감사절을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이렇게 좀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특별한 비밀 요원들 같은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축복입니다. 예,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1065쪽 혹은 66쪽에 있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그 사랑에 내 속에 어떤 대상이든지 그 안에 차 있으면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손주 자랑하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는, 그래도 아마 돈 내놓고도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봤습니다. 내가 식사 낼 테니 뭐 때문에 식사 내는지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와서 지금은 핸드폰에 사진들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사진첩을 들고 와서 자랑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꾸 보이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건들면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니까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툭 튀어나올 것이고, 그 안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이 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고 싶어하고 제일 사랑하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 또 하나는 용맹, 힘, 세 번째는 오늘 부함, 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또는 소유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한번 볼까요? 지혜, 지식, 지력. 인간은 머릿속에 있는 그 총명함을 쌓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일, 그 계획을 실현하는 일, 실천하는 일, 그리고 완성하며 그 계획을 또 운영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식, 지혜, 경영 능력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문제를 잘 풀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실타래를 잘 찾아내가지고 풀어나간단 말이야. 좀 천치가 어디서 생기지? 부러워합니다. 가정도 잘 풀어나가는 걸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머리가 명석해서 ABC 탁탁탁탁 정리하고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들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부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맹이라고 나와 있는 용사의 용맹은 꼭 무슨 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사적인 어떤 힘이나 또는 스포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대한 키와 또는 어떤 그 테크닉을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힘은 다양한 방면에 다 퍼져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도 힘입니다. 권력도 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힘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힘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영향력 좀 있었으면. 나도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움직였으면. 힘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함, 돈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영향력을 돈으로 비치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지력, 권력, 금력.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가 력자를 붙인 것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다 력자를 붙였습니다. 우리도 은근히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있는 사람만 자랑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부러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열망하고 있는 사람은 드러내고. 사실은
우리의 손바닥과 동전의 앞뒤 차이입니다. 열등감과 우열되는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월등감 또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손의 윗과 아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려는지를 잘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의지하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가졌습니다. 지력, 권력, 금력. 세상에 이 사람보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끼쳤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히 좋은 영향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인간이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는 자꾸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방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앞뒤를 보면은 요 부분만 보석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앞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시대하고 참 비슷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 우울한 이야기 들려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또는 인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뭘 붙잡고 네 속에 뭘 추구하고 있느냐? 뭐가 너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들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 어려운 때에 사람이 어려울수록 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진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무언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고 나서 24절에 와서 이거 자랑해라. 그 자랑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무엇을 곧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진짜 지혜로운 것, 그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업적을 끼친 사람들 아닙니다. 명철하여서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어떤 분인가를 궁금해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할 때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목사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란 그런 말은 뭐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착하고 목회자로서 참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친할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픈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그 사람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또 뭘 갈등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우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 지냅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지내고 아주 잘 목회자로서 트러블도 없이 잘 지내는데 그렇다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냥 늘 처음 봤던 그 상태 그대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항상 그대로 지나가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해지는 우정을 나누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또는 힘든 것들을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저도 저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함께 나눕니다. 결국은 우정이란 그 상대방이 자기를 오픈해 줘야만 이쪽에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알고자 해도 그 상대방이 오픈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알아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깊이는 내가 발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오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백날 노력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여서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면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시기도 하지만 드러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요. 신약에 와서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의 사람들에게 오픈하여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러브 스토리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런데 그 러브 스토리를 나눈 대상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숨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펼칠 때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정을 하나님께서 나누고 싶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열으셨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열어야지. 우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셨군요. 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까? 이건 감히 감당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몸둘 바를 모르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괴로움, 내 아픔, 내 슬픔, 또는 내 기쁨, 즐거움이 있으면 같이 막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막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교제하는 그 기쁨을 오픈하면서 갖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오픈하는 순간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경험을,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은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머리로만 안다면 신학 교수들이나 신학 박사들이 제일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결코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영혼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몸으로 아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오픈해 놓으신 것을 그 깊은 고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자기의 전 영혼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제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숨어 계시는 면과 하나는 드러내시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오버랩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냐면 열려있지만 열려있는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더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참 똑같았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 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부부관계 속에서 제 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식대로 따라와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한편으로는 사랑이지만 부족한 사랑, 한참 뭔가 모자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 이것이 좋아, 이게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 한참 지나고 나니까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 사랑이란 상대방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그 센스를 알아채야 되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명확하지 않을 때, 이 남자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잘 모르니까 어떨 때는 그 모르는 가운데도 아내가 이런 걸 원했을까? 아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말하는 것이 이런 의미일까? 라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찾듯이 아내를 연구하고 찾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생각해야 그게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그때서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연구하는 자, 내가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시간을 내는 자,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나에게 시간을 들이는구나. 나를 연구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알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하는구나. 내 숨어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발견하려고 하고 내가 아직 너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구나. 간구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내 연구의 클래스입니다. 하나님이 세 클래스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101, 201, 301. 101. 자, 101은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201은 정의와 301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연구하고 발견하고 나를 체험해라. 내가 오픈해 놓을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 세 가지를 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첫째, 인애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인애라는 단어로 개역 성경에는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지만 그 뜻을, 정확성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단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헥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며 위에서부터 아래에게 흘러내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뭐 다른 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세 가지. 친밀한 관계와 언약 안에서만. 두 번째, 신실하고 끝까지. 세 번째, 내리사랑으로 책임져주는 사랑. 이것이 이 헥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요, 얼마나 그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친밀한 가운데 그걸 드러내 주시는지, 그 친밀한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에 친밀한 우정 속에서만 하나님의 헥세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헥세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도만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 이 정도만 알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으로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에 대하여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나하고 직접 친밀하게 나누는 건데, 왜 많은 나를 믿는다오는 자들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를 경배한다, 나를 찬양한다라고만 하고 있느냐. 가까이 와. 가까이 다가와. 주님은 가까이 다가올수록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아들을 통하여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너를 품고 있는지를 좀 경험해봐라. 그걸 몸으로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자를 내가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정이란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공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시라고 제가 합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이거는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원래 의미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돈이 있다고 편들어주고, 그거 공정한 판결 아닙니다. 공정한 판결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 배경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 이것이 공평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 그 말은 재판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사법이 무너졌다는 뜻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법과 관련된 아주 엄밀하게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악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선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과 심판과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여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귀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언젠가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이걸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야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원수 갚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한 갚아버려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용서하면 나만 억울하니까.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용서해라. 내가 감당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할 일은 용서밖에 없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것은요, 바로 이런 공정한 심판을 주님께서 내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하게 판단하셨다면 저는 끝장난 인생입니다. 진작에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공정한 심판은 다 올려놓으시고 나는 공정한 심판에서 빼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기회 아니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개념들입니다. 세 번째는 츠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츠다카. 이 단어는 더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보통 성경에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의로움으로 여겼다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 의로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공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는 정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단어는 구원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츠다카는 구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츠다카함 그러면 여기다 구제 헌금을 집어넣는 함입니다. 우리가 헌금함이 저기 있듯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놓고 츠다카 써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헌금을 해서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넓은 뜻입니다. 왜 구제라는 단어까지 되었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도 옳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옳은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옳지 않으니까. 우리는 옳은 게 없어요. 사실은 옳은 일을 행하더라도 뭔가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온전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옳은 것보다 옳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옳은 하나님, 모든 성품과 행하시는 옳은 하나님과 옳지 않은 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옳은 분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결론은 뭐예요? 난 벌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옳은 하나님께서 내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 겁니다. 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옳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 친구니까 이리 와.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친구라는 명칭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나님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츠다카예요. 따라서 이 츠다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베풀어주는 구원이란 뜻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 츠다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생성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치 구제가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츠다카의 헌금을 집어넣으면 그 구제가 돼 그 사람을 자격 없이 도와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처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츠다카는 내게 공짜로 다가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베푸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숨어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선포한 분입니다. 그 사랑을 공공연하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고, 아니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연구합니다.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사랑하면 드러내고 싶습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 자꾸 마음을 씁니다. 저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까지 한 30몇 년 동안 살아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배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해봐야 어른이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저 자신을 보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 자신을 보면 그런 걸 압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 아이들,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자식이지만 옛날 어렸을 때는 별로 연구 안 했습니다. 연구 안 해도 잘 따라왔으니까. 지금은요, 연구 안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대화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말 섞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제 딸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딸아이가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열고 저를 꼰대로 취급 안 하면서 이렇게 아빠의 사랑과 아빠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아들하고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 아이와 제 아들과 함께 될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는 쓰는 글 자체도 조심하려고 하고 한자 한자에 대해서 신경 쓰기도 하고 이제서야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거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로 표현하고 싶고 뭔가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꼭 뭔가를 막 드러내는 어떤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고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제가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든 기도하고 싶고 어떻게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연구하고 무슨 뜻인가 알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과 쫓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안타깝고 안 된 것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이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툭 건드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제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주신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주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자랑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칭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진 인생,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정의를 알고 그 공의를 알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마음을 열고 더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랑하고 주님 때문에 이 땅을 걸어갈 만하며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귀한 인애와 공평과 의를 우리가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애와 공평과 의를 나의 자산으로 삼아 오늘도 기쁨으로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